오늘은 법화경의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법화경이 이제 전체 정문과 본문으로 나눠지고, 정문은 1품에서부터 14품까지가 정문이고 본문이 15품부터 28품까지가 본문이었어요. 정문은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이고 본문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의 설법이었습니다. 전문 시간에는 서품했고, 그 다음에 방편품이란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편품 이어서 방편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방편품의 구조는 서술문하고 개송, 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는 약계 삼현일하고 관계 삼현일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약계 삼현일, 관계 삼현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의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천태대사 지가 이렇게 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뭔가 하면은 간략하게 성문연각보살, 삼승이죠. 성문연각보살을 열어서 깨우쳐서 일불승으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 약계삼면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품의 마찬가지로 서술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술문에서는 대중들이 법을 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고요. 개성으로는 불타의 지혜를 표현한 내용으로 되는데, 이 내용 전체가 뭔가 하면은 우주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이걸 제법실상이라 그러거든요. 이 제법실상이 바로 부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방편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오불장이나 육이나 사일 등등으로 해서 삼승을 일승으로 일불승, 당신들이 일불승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 바로 관계삼현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 주 내용은 약계삼현일, 즉 제법 실상에 대한 강의가 되죠. 개현의 핵심 법리인데요. 핵심 법리에서 먼저 처음에 삼지삼청이라는 게 나와요. 이 삼지삼청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삼지 세 번 그만두라 하고 세 번 청했다라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은 대체로 이제 우리 불법을 설법을 할 때, 부처가 설법을 하든 스님이 설법을 하든 불법을 이제 청을 합니다. 그죠? 도례로 이래 강의를 청을 해요. 이걸 이제 청이라 그러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사리불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사람들이 스님한테 설법해 주세요 하기 이전에 세존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아예 그 불법을 나한테 청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몇 번 하는가 하면요, 세 번 되풀이해요. 세 번 되풀이 하고 난 뒤에 세 번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불법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희유한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설법해 줘봤자 너희들 이해 못한다. 그러니 아예 나한테 설법을 청하지도 마라 라고 먼저 얘기해요. 이걸 세 번 합니다. 세 번 하니까 원래 여기 설법을 하는데 아르한들이 성문승이죠. 성문승이 12,000명이 참석해 있었어요. 사실 이게 이 영축산에서 하는 건데 영축산에 12,000명 못 앉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법화경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2,000명이 앉았는데 그 중에 부처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5,000명이 자리를 떠납니다. 5,000명, 이걸 자리 떠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증상만이라 그래요. 이 성문승인데 자기 나름대로는 다 모든 걸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증상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 보통 답사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듣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안 듣는 부류가 누군가 하면은 먼저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인류대 나오고 인류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 지도층이었던 사람들. 사회 지도층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행정고시 합격했다,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래서 뭐 검사, 판사, 뭐 변호사, 뭐 이런 분들, 또 의사, 이런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증상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말,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종, 지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믿지도 않을 뿐더러 또 믿음에 대한 신앙도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불교에서는 증상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증상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라한들, 성문승이죠. 성문승 아라한들, 자기 나름대로 깨우쳤다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석가모니나 지나나나 똑같은 아라한인데 지가 뭐 그렇게 어려운 슬법한다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5천 명이 자리를 떠버립니다. 12,000명에서 5천 명 자리 떠버리면 석가모니는 되게 좀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쁜데 이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 강의할 때 강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강사의 말을 안 믿고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강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런 사람들 증상만이 있으면은 오히려 강의에 방해가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야 나한테 강의 칭하지 마. 그래도 강의해 주세요. 안 된다니까 하지 마. 그래도 해주세요. 3번 하고 난 뒤에 오침이 떠난 뒤에 설법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처음에 야 그만둬라 이 설법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하고는 그 어려운 내용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법 실상이요. 그 제법 실상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탁 얘기해요. 얘기하니까 또 사리불이 그래도 해주세요. 안 돼. 또 그것도 해주세요. 하고 3번 그만두라 하고 3번째 이제 해달라 하니까 하게 되는데 그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관계사면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관계사면일. 그래서 여기 관계사면일에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걸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다음 이 전체 주제가 뭔가 하면요. 주제가 제법 실상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제법 실상에서 하는 얘기가 부처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부처이다. 부처이기 때문에 그 무명만 벗기면은 바로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부처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선성불론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런 구조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삼지3청 3번 그만두라 3번 청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제법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증상만 떠나고 난 뒤에 해삼기일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미 너희들은 다 부처이기 때문에 너희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성불할 수 있는 행동이다. 만선성불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부터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처음에 그만두라 하고 왜 그만두라 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인데 그게 뭔가 하면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얘기해봤자 모른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제법 실상에 대한 설명이 법화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인데 가장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은 제법 실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법 실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돼요. 제법 실상을 산스크리트의 제법 실상을 얘기는 해요. 하는데 이 법화경을 번역한 분이 누군가 하면은 구마라 지바잖아요. 그죠? 구마라 지바인데, 야,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에서는 없는데 구마라 지바가 더 집어넣는데 그 더 집어넣은 이유가 뭔가 하면 10여 시라는 걸 집어넣은 겁니다. 몇 번 강의 전에 얘기할 때 항상 경전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여시아문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시아문. 그래서 여시아문을 두 개로 해석한다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시, 여시는 여는 같다고 시는 이것이거든요. 나는 이와 같이 암은 나는 들었습니다. 안한 존재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시는 열애의 시는 옳다는 뜻이 있거든요. 열애의 진리를 나는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여시는 열애의 진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열애의 진리인데 이 열애의 진리가 도대체 뭐냐?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이라 하는 거예요. 제법 실상이라 하는 것은 이 우주, 우리가 바라다 보는 이 우주의 실상, 이 실상을 제법 실상이라 그래요. 제법 실상인데 이 제법 실상은 여시 뭐예요? 열애의 진리, 열애의 진실, 열애의 진리가 다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우주가 열애다 이거예요. 열애다. 그 열애를 10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법 실상은 산스크리트의 법화경에 나오지만은 10여 시란 말은 안 나와요. 10여 시란 말을 안 나오는데 이 10여 시를 누가 집어넣는가 하면 구마라지바가 집어넣은 겁니다. 구마라지바가 집어넣고 그리고 이 10여 시라 하는 것이 바로 일불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화경의 주제가 제3기일이라고 했어요. 제3은 뭔가 하면은 성문영각보살을 어디로 돌린다? 일불승으로 돌린다. 성문영각보살은 이것은 방편이고 일불이 진리다.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일불승인데 일불승의 뜻은 결국 일불은 온전한 부처가 타는 곳. 온전한 부처가 타는 곳이 뭐요? 우리 우주 전체. 그러니까 이게 제법 실상이 되고 10여 시가 되는 겁니다. 10여 시라는 게 뭔가 하면 우주의 존재 상태를 10개로 나타내요. 10개로 나타내는데 이 존재 상태를 10개로 나타내지만은 우리 법화경의 개성에서 봤듯이 법화경의 개성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법은 본래 스스로 부처의 모습이니 불자가 그 부처의 모습만 본다면 깨닫는다면 이게 각이거든요. 깨닫는다면 네가 바로 부처다. 그런 의미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상들은 전부 다 부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10여 상에 대해서 법화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 10여 상이 뭘 의미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10여 시거든요. 10여 시, 이제 구마라지바가 법화경에 집어낸 내용이 10여 시예요. 10여 시. 10여 시인데 이 10여 시 가지고는 뭔가가 부족한 듯이 느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천태대사 지입니다. 천태대사가 이 10여 시 가지고 부족한 듯 해가지고 여기에 존재의 위치, 그러니까 10개 호구, 이게 10개, 그 다음에 10개 호구 10개,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사는 세간의 형태 3개 해서 전체 곱하면요. 이게 10개죠.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여기 또 10 곱하면 또 100이면 1000이죠. 3 곱하면 3000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존재 상태를 3000개의 모습으로 나타낸 게 누군가 하면은
전태대사 지입니다. 이게 일념삼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삼천 이거 가지고 우주 실상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먼저 구마라지바가 집어넣은 10여 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여 시는 10개인데 이게 10여 시 하나 둘 셋 10개잖아, 그죠? 10개인데 여기에 상이 붙어 있는데 이 상이 뭔가 하면 앞에 여시가 붙어야 돼요. 여시상은 외부의 모습,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게 전부 붙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시성 앞에 여시가 붙어요. 그래서 여시성인데 그 본성이 지금 나쁜 짓 하든 말든 그 사람의 본성은 부처와 같은 것이다. 본체도 부처와 같은 것이다. 능력도 부처와 같은 것이다. 전부 10개, 9개가 다 부처와 같고, 그 다음 10번째는 이 부처와 같은 성질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모두가 다 부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로 그러냐? 정말로 그런가를 한번 세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히 보는데요. 우주 실상을 세세히 보는 건데 보는 방법이 그 시대 상황에 맞도록 봐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전에 우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가정방문이 있었습니다. 가정방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각 가정에 방문을 해요. 그때 우리는 이제 한 반에 60명씩 있었어요. 60명씩 있으면은 그 중에는 선생님 말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 말 주라고 안 듣는 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준비해오라 그러면 준비 하나도 안 내와. 하나도 안 내오면은 뭘 해야 되는데 준비물 안 내왔으니까 만날 장난치고 옆에 애들 두들겨 패고 장난치고 공부 하나도 안 해. 공부 오히려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 대체로 60명 있으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운영을 하는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나갑니다. 가정 방문 나가는데 실제 말 잘 듣는 놈은 가정 방문 사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공부 못하고 말썽 부리고 준비물 안 해오고 하는 놈은 반드시 가정 방문을 해야 됩니다. 가정 방문을 이제 해보니까 준비물 하나도 안 해오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옆에 애 괴롭히는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부모가 안 계세요. 양쪽 부모가 다 안 계시고 할머니가 애를 길러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애를 기르는데 대체로 그러면은 그 집은 가난하죠. 가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되고 할머니는 글자도 잘 모르고 세상 물정 잘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물을 해오라 그러면은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고 돈도 없고 준비물 할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준비물 없이 그냥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오면은 할 짓이 없으니까 애들 지어받고 장난치고 공부 안 하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정 방문하기 전에는 그놈은 악동이요. 악마 같은 놈이야. 그런데 가정 방문을 딱 해보니까 이놈이 가정 형편이 그러네?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다 이해했죠?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걔가 악동으로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걔가 악동으로 보인다면은 그 선생은 잘못된 거죠. 걔는 악동이 아니고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그래, 내가 준비해 줄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걔는 뭐요? 부처와 같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구나. 세상 물정을 선생이 가정방문 나와가지고 애들 하나하나의 실정을 다 살펴보면은 얘들은 전부 다 뭐요? 전부 다 부처와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부처와 같은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화경에서 12호시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전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된 의미가 뭔가를 명확히 아는 것.
명확히 아는 걸 이걸 뭐라 그러느냐? 각이라 그래요. 각. 깨닫는 거요. 깨닫는 건데 이렇게 각하면은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우주의 실상, 우주만상, 인간세상 만상, 인간세상 만상, 이걸 법계라 그래요. 이 법계 혹은 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을, 제법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주 전체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알기만 하면은, 응? 선생님이 가정 방문 나와가지고 그 애들 상태를 다 알게만 되면은 애들이 전부 다 착하게 보인다 이거요. 그런 상태로 알아내자. 이게 십여시라고 하는 겁니다. 십여시를 하는데 그러면은 현재 우리의 상태를 시대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대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데 시대 정신이죠. 그 시대 정신, 현재 시대 정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고 그 시대 정신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불교라 그래서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살았던 그 시대 정신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현실,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뭐냐 하는 건데 그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1968년 이전에 그 사회를 지배했던 사상이 모던이요. 이 모던은 이상에 의해서 이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이성이 있다 하는 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주도를 잡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가 이성주의 사회, 모던 사회였습니다. 근데 모던 사회인데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걸 보니까 제일 좋은 사람들이 어디였어요? 독일이었잖아. 독일이 관념주의 철학, 이성주의 철학이 가장 발달한 데가 독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최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그 최고다라는 사람들이 한 짓이 뭐였는가 하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이성주의 시대에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사람을 노예 부리듯이 부리는 것이 이게 정당하다라고 했던 사회가 이성주의 사회, 즉 모더니즘이었어요. 이 모더니즘이 언제 깨지는가 하면 1968년도에 깨집니다. 1968년도에 68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에서 이 모더니즘이 깨지고 현대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는데 그 바뀐 게 뭔가 하면 전번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하고 머리 나쁜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런 건데 이거 하지 마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서 나는 억압받기 싫다. 그래서 억압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우리 전번에도 얘기한 일이 있는데 BTS 방탄소년들, 이 방탄소년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억압을 방어한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BTS의 이름 자체가 시대 정신을 반영한 그런 이름입니다. 억압을 하지 마라. 근데 억압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있는 그 권위 없애버리자. 권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뭐요? 교장, 그다음에 신부 목사, 그다음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거 그거 난 받기 싫다. 교장이나 교감이나 총장이나 학생과 똑같은 것이다. 나한테 뭐라고 가르치려 들지 마라. 가르치려 들은 놈은 꼰대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회는 절대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시대 정신에 어긋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원래 모든 사회는 중심부하고 주변부가 있어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이성이 있는 중심부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중심부 니놈들을 보기 싫다. 머리 좋은 놈들 하는 짓이 머리 나쁜 사람들을 쥐어짜는 게 너희들 한 거 아니냐. 그러니 중심부를 해체하라.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자, 그 시대 정신 하에서 12여 시를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여 시에 맨 첫 번째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상입니다. 여시상이요.
여시상인데 여시상은 부처의 진리의 모습으로 바라다 본다는 뜻이요. 근데 부처의 눈으로 바라다 보는 게 아니고 중생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다 봐요. 사람을 바라다 보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못생겼어요. 기가 막히게 못생기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고 모든 사상으로 바라다 보면은 어떻게 바라다 보는가 하면은 야는 이쁘니까 이쁜 짓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못생긴 애들이 마음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못생긴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뭐 이렇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바뀌었어. 이상하게 이 예쁜 애들이 예쁜 짓만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또 잘하더라. 성격도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마도 이게 매스컴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매스컴의 연습곡 보면은 되게 예쁜 애들이 주인공을 맡아요. 주인공을 맡아서 좋은 짓만 보이죠. 예쁜 짓만 보여줘. 그리고 못생긴 애들은 말단, 조연 혹은 악역을 맡아요. 악역을 맡아서 못생긴 애들은 항상 악한 짓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요거 기준을 딱 세워놓고 야는 예쁘네, 야는 못생겼네, 항상 예쁘다 못생겼다 이원적으로 바라다 봅니다. 중생들은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뚱뚱하다 뚱뚱하지 않다, 악하다 선하다, 모든 물질은 이렇게 이원적으로 바라다 보게 됩니다. 이원적으로 바라다 보게 되면은 이걸 구분을 해요. 구분. 요 착한 애, 여기에 악한 애. 차별. 그리고 차별을 해. 이 약하니까 야는 대우 안 해줘도 돼. 안 해줘도 돼. 근데 여기에 뭘까지 발전하는가 하면은 선악으로 발전해요. 야는 참 선한 애, 잘생긴 애, 야는 선한 애, 야는 악한 애, 선악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잘생긴 애, 야는 예수와 같이 선한 애이고, 요 못생긴 애는 사탄 같은 악한 애다라고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중생들이 보는 것들이에요. 중생들이 보는 것들인데 실제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 못생기면은 성격이 왜곡돼서 좀 포악한 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잘생겼다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중심부요. 못생겼다가 항상 주변부입니다. 연습극의 주인공이 잘생기니까 이 중심부고, 못생기면 항상 주변부, 악하고 조연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부, 중심부는 항상 주변부를 가만히 있어도 괴롭혀. 이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는 잘생긴 그 하나만으로 야를 폭력을 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생긴 그 자체가 야한테는 폭력이요. 폭력이야.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야가 성격이 삐딱할 수가 있습니다. 왜곡될 수가 있어요. 악한 면모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랬어요? 선생님이 가정 방문했을 때 준비물 안 해놓은 그 악동이 왜 그래요? 왜 그래? 부모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 이해하잖아. 이해하는데 야가 왜 왜곡이 됐느냐? 왜 왜곡됐어요? 야 때문에, 야의 폭력적 행위 때문에 야가 왜곡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악한 사람이 아니죠. 실제로 매스컴이라 있는 영향을 덜 받았을 때는 야가 오히려 더 부처와 같은 성품일 수가 있어요. 못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이걸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되게 이제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시대 정신으로 루키즘이라 그래요. 루키즘이 뭔가 하면 중심부 잘생긴 사람의 우대받고 못생긴 사람이 차별받는 걸 루키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서 보면 항상 기가 막히게 잘생긴 남녀를 아나운서 앵커로 세워요. 앵커를 세우고 또 말도 잘해 깨끗하게. 그래서 항상 야, 잘생긴 사람이 항상 이런 데 나오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튜어디스도 잘생긴 사람이 스튜어디스 하는 거구나.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유럽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운서, 뚱뚱한 아나운서도 있고 못생긴 아나운서도 나와요. 나와. 단지 능력만 있으면 나오는 것이지 얼굴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얼굴로 판단하고 얼굴에서 아나운서가 만약에 얼굴이 별로 안 좋으면은 채널을 바꿔버려. 주인공이 예쁘지 않으면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체화됐어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부 잘생긴 사람들 이거 해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옷 입는 거 보면은 히피 스타일 있지, 그죠? 히피 스타일 옷 제멋대로 하고, 화장 제멋대로 하고, 얼굴 제멋대로 하고, 머리 제멋대로 하고, 옷은 떨어진 옷 입고, 이게 뭔가 하면요, 건의에 대한 반항입니다. 건의에 대한 반항. 건의를 해체하라. 잘생긴 게 다 아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부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는 잘못된 행위이다. 못생긴 사람도 선생님이 가정방문 갔을 때 악동의 상을 다 보고 걔가 부처와 똑같이 보듯이 못생긴 사람도 잘 내막을 파악해 보면은 걔도 반드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여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시상. 예.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노틀담의 법칙인데요. 노틀담의 법칙이고 이 노틀담의 법칙은 되게 못생겼지. 못생겼는데 실제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변호사인가? 변호사하면서 영주인 이 사람 판사인가?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정말로 신적인 존재인데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악독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습, 원래 그 모습을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요. 몸 외형은 비정상이라 하더라도 마음 상태는 대체로 정상부요. 정상인데 이게 장자의 덕충부에 아주 세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덕충부라는 게 뭔가 하면 덕이 충만하다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 포항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포항에서도 옛날에 몰래카메라 비슷한 거 있어가지고, 새벽 4시쯤에 그 신호등이 이렇게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에 차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횡단보도에 이제 파란불이 딱 세면은 차가 서야 되지 않습니까? 서야 되는데, 과연 어느 차가 서는가를 한번 체크한 일이 있었어요. 전부 다 그냥 통과해요. 어? 그 횡단보도에 통과할 수 있는 그 파란불이 왔는데, 차로 보면 빨간불이죠? 빨간불이 왔는데도 차는 무조건 다 통과. 근데 한 차가 딱 하나 섰어. 조그만 차가 하나 섰어요. 서서 딱 가보니까 그 사람이 지체 부자유인 사람이었어요. 몸이 비정상이었습니다. 이 몸이 비정상인 이 사람은 법을 딱 지켜. 얼굴도 못생겼지. 법을 딱 지켜. 정상적인 사람은 전부 다 패스. 법 물란시켜요. 그러니까 실제 부처와 같은 사람은 누구요? 부처 같은 사람은 오히려 신체 부자유스럽고 못생긴 사람이 부처와 같은 행동을 하고 그 정상적인 사람은 전부 다 법을 다 어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 어긴 놈이 그러면 악마냐? 응? 악마냐? 사탄이냐? 그것도 그 사람의 내막을 듣다 보면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놈도 부처.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여시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덕충부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상세하게 나와요. 상세히 나오는데 이제 5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이 5개 절에 정말로 못생기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덕이 충만해요. 충만해요. 근데 현대사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덕이 충만할 그런 배경이 안 돼요. 왜요? 매스컴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꾸 나쁘게 봐버리니까. 그냥 두면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법을 제대로 지키고 덕이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걸
이 장자 득충부에서 정난하게 표현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여시상 했어요. 그다음 여시성의 문제인데 이 성은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시성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